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야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이 최우선인 존재입니다. 혹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에서 아마도 짧은 클립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조진웅 배우가 한 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행배가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집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비 몰라. 이 서울말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말이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맛깔나게 잘 표현한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비 몰라. 자, 이런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집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사실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생이란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슬러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여러분이 듣거나 본 것 중에 천국과 지옥이 갖추고 있는 외부 조건은 똑같죠. 똑같은 음식,
똑같은 그릇, 똑같은 숟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지옥에서는 모두가 괴롭고 서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서는 다들 이 집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 숟가락을 들고 먹는데 이 숟가락 길이가 길어서 자기가 퍼서 자기 입에 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계속 고프고 짜증은 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에서는 똑같은 길이의 숟가락이지만 서로 떠먹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결국 내 배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희생입니다. 자, 이 희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이 아름다운 형상이 깨졌습니다. 인간에게 희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그 본성이 깨진 것을 아들을 희생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 이익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증명해 주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재판과 관련한 율법인데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건 뭘까요? 이 사법 제도,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거, 아예 재판이 없는 상태가 제일 좋은 겁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가 있지만 자, 이들이 아무 할 일도 없는 상태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소위 개점 휴업이라고 해서 문은 열려 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는 상태. 자, 법원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법원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게 아까운 상황이 된다며 그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재판과 관련한 인력을 추가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그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피폐한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앞에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권위를 통해서 강제로 조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이건 민사의 경우도 그렇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공동체적으로 처벌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자, 이 또한 범죄로 규정하는 그 특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인간의 자기 이익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권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이게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자기 이익의 사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 곳곳에서 나타나고 선포되는 명령이죠. 마치 그는 상식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전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상식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걸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또는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이익을 누리기 원하는 그 우상 숭배에서도 제물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부정탄다, 부정해, 부정타 하는 말처럼 신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에 뭔가 결함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타면 무당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자, 세상의 방식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흠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보편적인 법칙과도 같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기른 양이나 소 중에서 최상급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물로 드리면 피 흘려서 죽고 곧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건데 굳이 1등급 고기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가정하냐? 집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완전한 항복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확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에 이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행태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2절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 그냥 읽어보면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는 율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의 세부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세부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단순히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를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처벌할 것인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승보, 자,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사법 제도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법은 차별이 없이 적용되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어떤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법 적용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게 바로 법 적용의 이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고발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공개된 이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문에는 그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 또 재판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반드시 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는 곧 오늘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겁니다. 자, 누가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자, 네 번째, 재판과 집행 또한, 그러니까 처벌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재판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고, 또 마녀 사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드시 증인이 둘 이상이어야 되죠.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둘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되고, 또 이는 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형집행인데요. 처벌은 정인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정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재판장에게 고발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래 판결을 내려서 사형이 언도되면 고발한 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합니다.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발하는 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에 가정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거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발을 하죠. 그런데 또 내 손에 피 묻히기는 싫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내가 고발을 하면 결국 그 처벌 또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섣불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소문만을 가지고 일단 고발해보고 보는 그런 일은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특히 예를 들어 우상숭배의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마도 바로 고발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범죄 사실을 일깨워주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발하면 내가 결국 손에 돌을 들고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던져야 하는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 관한 절차와 과정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권징의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원형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처음에는 혼자, 다음에는 또 증인을 대동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서 결국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출교의 과정을 밟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형제와 자매를 바로 고발했다기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과정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야만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재판 절차는 각 성읍에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성소가 있는 중앙에서 열리는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됨을 명령합니다. 중앙성소 법정에 가져가는 범죄는 아주 악랄한 그런 최악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의도성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사건의 경우에 중앙성소에서 열리는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 최고 법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이 주체도 재판장만 있는 게 아니죠. 레위 사람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각 성읍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상소해서 열리는 그 재판은 아니죠. 사안이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 8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 꼭 살인이나 구타나 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중앙성소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성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판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절차나 조사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폭행은 어떻게 해라, 서로 간에 민사소송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중앙성소 법정에서도 재판의 기본 원칙은 각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똑같은 거죠. 앞서 우상숭배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앙성소 법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판결에 승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어떤 방식이든지 중앙성소법정에서 판결이 나겠죠. 그게 형사재판이든지 민사재판이든지 판결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의 경우에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 판결이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상황이 뒤바뀌어서 오히려 원래 원고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자, 어떤 경우이든지 판결에 굴복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명령이 중앙성소법정을 설명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게 원고든지 피고든지 판결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자, 그 목적은 뭐냐? 13절이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걸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면요, 천자히 행하지 아니하리라로 표현했는데 말이 어렵죠. 천자히 행하다. 잘 안 쓰는 표현이고요. 천자히 행한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법,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사는 걸 말하죠. 원어의 의미를 봐도 그 기본 의미는 끌어오르다.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에 끌어오르다라고, 물이 끌어오르는 그런 물리적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감정과 태도의 차원에서 교만하다, 제멋대로 하다, 반역하다라는 그런 도덕적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집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법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이 불복하는 사람은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고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가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해야 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충돌이 없을 수 없죠.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이 땅의 교회가 다 천국입니까? 아니죠. 다들 집비 몰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주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점점 악을 제하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사람을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것은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 서로를 깊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주님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바로 이 아픈 부분을 잘라내 버릴 수는 없죠.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책임은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라는 이 율법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지켜줘. 우리 교회는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